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주 오래된 행복론, 지은이는 알랭,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저널리스트, 교육자. 본명은 에밀 오귀스트 샤르티에다. 1868년 노르망디에서 태어나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철학 교사로 활동했다.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을 발전시켰으며 1903년부터 거의 매일 신문에 짧은 철학적 에세이를 기고했다. 이 칼럼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일상의 비유와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본명 대신 알랭이라는 필명을 택한 이유도 알랭이 가장 평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대중적 소통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알랭은 행복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는데,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보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론, 톨스토이의 행복론과 함께 세계의 3대 행복론으로 꼽히기도 한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항아리는 손잡이가 2개라는 옛말이 있듯이 모든 현상에는 2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힘들지만 좋게 생각하면 언제나 좋다. 행복을 위해 들인 노력은 어디 가지 않는 법이다. 학식이 풍부하고 사리에 밝은 지인이 어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일이나 카드 게임을 멈추면 그 즉시 5만 가지 사소한 생각이 떠올라서 기쁘다가도 슬프고 슬프다가도 기쁘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수천 가지 감정을 느껴. 예컨대 편지를 쓸 일이 있다든지 지하철을 놓쳤다든지 외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생각이 마치 큰 불행이라도 된 것처럼 머릿속을 뒤덮어버려. 무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소용이 없어. 한마디로 신경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행복하거나 불행한 이유로 드는 동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은 우리 몸과 몸의 작용에 달려있지. 건강한 사람도 먹고 걷고 집중하고 읽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과 날씨에 따라 몸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 기분도 파도 위에 놓인 배처럼 그에 따라 오르내리지. 시간이 지나면 자질구레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져. 너는 그런 생각이 원인이라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예민한 사람은 슬프면 슬픈 이유를, 기쁘면 기쁜 이유를 항상 찾아내지.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어. 인간은 정념을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자는 영혼을 행복한 생각으로 채우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그 언저리에 조그맣게 존재할 뿐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따르려 애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를 영감 삼아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넓혀갈 수 있어. 그러면 우울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많은 사람이 사소한 일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깊은 우울감을 살펴보면 어김없이 병든 몸이 그 원인이다. 불행에 관한 생각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기보다 동요시킨다. 우울증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은 우울할 이유를 찾고자 온갖 생각을 다 끄집어낸다. 그들에게는 모든 말이 상처가 된다. 위로를 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하고
위로를 하지 않으면 혼자 남겨졌다고 한다. 이처럼 생각이 동요하면 병이 의도하는 대로 불쾌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우울증 환자는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슬픔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고 들다가 오히려 그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 부케팔로스는 소년이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보인 명마였다. 승마술에 능한 자 중에서도 이 사나운 동물의 등에서 버텨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성질이 더러운 말이라 그렇다고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진짜 원인인 피인을 찾아냈다. 부케팔로스가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알렉산더는 부케팔로스의 머리를 돌려 해를 향하도록 하고 가만히 있게 했다. 말은 안정을 찾고 긴장을 풀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해하고 맞서기 위해 여러 가지 견고한 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사람에게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 법이다. 심장이 쿵쾅대고 피가 솟구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이치를 따지는 사람은 위험에서 두려움을 추론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위험을 추론한다. 어떤 사람이 조급하고 짜증이 나 있다면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분을 헤아리려 하지 말고 앉을 자리를 권하자. 프랑스 외교관 탈레랑은 매너가 전부라고 말했다. 탈레랑은 상대가 불편한 점은 없을까 염려하여 혹시 어딘가에 핀이 있지는 않은지 살폈고 결국 그것을 발견했다. 오늘날의 외교관들은 저마다 옷 속에 잘못 꽂힌 핀과 같은 것을 가진 탓에 유럽의 골칫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 또한 국제정세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놀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놀란 탓에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사람은 무서움을 느끼면 머지않아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면 신경질이 난다. 그러니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지는 말자. 다만 어딘가에 있을 피인을 찾아보기를. 상상력은 옛 중국의 망나니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상상 속에서는 그 일이 반복된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에 병을 못 참는다고. 고통받는 인간은 그 전날 밤만 해도 불행하다고 여겼을 하찮은 상태를 다시 없을 행복이었던 것처럼 여기며 되찾기만을 바라게 된다. 불행한 일은 망나니처럼 빠르게 우리에게 닥쳐온다. 살아있는 자만이 죽음을 맞을 수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불운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비극을 연기하는 대신 참다운 지혜로 실제하는 현실을 생각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발이 아픈 구두를 신으면 종일 불편하듯 사소한 원인도 기분 좋은 하루를 망칠 수 있다. 뾰족한 핀에 찔린 아기는 마치 큰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울어젖힌다. 원인도 해결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눈에 날벌레나 티끌이 들어갔을 때 눈을 비비면 두세 시간은 고생하지만 손대지 않고 코끝을 가만히 응시하면 눈물이 나면서 편안해진다. 나는 20번도 넘게 이 방법을 써보았다. 이처럼 섣불리 주변의 존재나 사물을 탓하지 말고 우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함의 증거다. 상상력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다. 불안이 한번 일면 내가 그것을 극복한다고 해도 몸속 깊은 곳에서 탈이 나기 마련이다. 뭔가에 놀란 마음은 심장 박동을 바꾸어 놓는다. 샐러드 속에 지렁이가 있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우리는 속이 울렁거린다. 이 모든 헛된 상상은 내 깊숙한 곳까지 차지하고 혈액의 흐름과 기분을 부지불식간에 바꿔놓는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될 수 있는 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겨냥하고 모든 생체 기능을 어지럽히는 이 근심을 몰아내는 일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자기가 저주에 걸렸다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스스로 주술을 걸지 않고서야 유능한 의사라 한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거의 모든 장애의 원인은 나의 관심과 걱정 자체이며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위장이나 콩팥의 통증을 발에 생긴 티눈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불쾌감이 어떤 일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다. 심지어 우리가 앓는 병의 대부분은 예의를 망각한 탓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체가 스스로에게 가한 폭력 때문이라는 뜻이다. 내 아버지는 직업상 동물을 자주 관찰했는데 동물이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살고 사람만큼 힘을 소모해도 질병에 훨씬 덜 걸린다고 놀라워하셨다. 그 이유는 동물에게는 기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분이란 짜증이나 피로감, 권태 등 우리의 생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고 싶을 때 잠을 못 자면 생각은 분노가 되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더욱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경우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느라 불길한 공상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점점 더 치유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든다. 숨을 들이마셔야 할 때조차도 상상 탓에 숨이 턱 막힌다. 분노는 엄밀히 말해서 기침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이다. 나는 동물들도 상처가 날 때까지 제 몸을 긁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만으로 자신을 긁어대고 또 정념만으로도 제 심장을 직접 자극해 혈액의 흐름을 이리저리로 분출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위험한 특권이다.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은 무료함을 유지하기에 좋은 자세로 앉고 서고 말한다. 짜증이 나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해 계속 짜증이 난다. 낙심한 사람은 근육의 힘을 빼고 푹 퍼진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힘찬 마사지인데도 말이다. 기분에 대응하는 것은 판단력의 역할이 아니다. 판단력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자세를 바꾸고 적절한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몸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육만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미소를 짓거나 어깨를 으쓱 올리는 행위는 근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대단히 쉬운 행동이 내부 장기의 리듬을 즉시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 주목하자. 우리는 마음대로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불안과 초조감을 떨치는 가장 좋은 체조이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문제 삼는 황금 만능주의, 쾌락 추구, 의무 망각,
젊은이들의 오만, 전대미문의 흉악범죄, 풍기문란, 이상기후 등은 사실 인간사와 함께 늘 반복되어 온 말이다. 이는 그저 내 소화 기능과 즐거움이 20살 때 같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다. 말은 그 자체로 상상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말은 슬픔을 부풀리고 확대하며 모든 것에 슬픔의 외투를 입힌다. 그래서 결과와 원인을 뒤바꿔 놓는다. 마치 어린이가 친구를 사자나 곰으로 꾸며놓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 슬픔에 빠져 집을 장례식장처럼 꾸민다면 더 슬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울해하며 사람을 어둡게 그리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묘사한다면 이번엔 그 그림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기 논리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가장 나쁜 점은 이 병이 전염된다는 것이다. 일단 태도를 부드럽게 해보라. 기분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는 배가 아플 때도 상냥함, 친절함, 기쁨 등을 따라하면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미소 짓는 행동은 그 반대 감정인 분노, 불신, 비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 축하 행사, 축제 등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을 흉내낼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종의 희극은 우리를 비극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여러 가지 종교적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다. 성가신 생각을 쫓아내려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도움이 된다. 그는 마치 근육을 푸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리고 가슴을 툭툭 턴다. 다른 지각과 공상으로 생각을 환기하려는 듯 고개를 둥글게 돌린다. 근심을 자유로이 멀리 내던지는 몸짓을 하고 손가락 마디를 꺾는다. 하품은 피로하다는 신호가 아니다. 몸속 깊숙이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집중하고 분투했던 정신에게 주는 휴가이다. 자연은 이 힘찬 재생 행위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에 만족할 뿐 이제 생각하는 일을 그만둘 때임을 알린다. 누구나 알듯이 긴장하고 놀라면 숨이 멎는다. 불안은 기대의 자매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기다리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괴로운 상태에 이르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 초조감이 생긴다. 이래서는 절대 편안해질 수 없다. 우울증 환자에게 내가 해줄 말은 하나이다. 멀리 보라.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대부분 책을 너무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다. 인간의 눈은 책을 보는 거리 정도만 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눈은 넓은 곳을 바라보아야 편안함을 느낀다. 별이나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면 눈은 곧 편안해진다. 눈이 편안하면 머리도 자유로워지고 내딛는 걸음에도 자신이 생긴다. 또한 몸 전체가 가뿐하고 뱃속까지 편안해진다.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 대신 멀리 보라. 우리는 생각에 얽매인 몸을 해방시켜 우주라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간은 생각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불행과 결핍을 더 키운다. 그러다 보면 상상력의 노름에 휘둘린 육체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동요하고 솟구쳤다가 수그러들기를 반복한다. 생각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몸은 그곳에서 고통받는다.
몸을 편안하게 하려면 생각에게 여행을 시키고 먼 곳을 바라볼 기회를 줘야 한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이다. 추위를 견디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추위를 마땅히 여기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따뜻해져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만족스러워서 따뜻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받기 전에 감사부터 하라. 희망은 희망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좋은 징조는 좋은 일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도 그대의 마음에 따라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성가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웃어라. 잠을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다고 믿어라.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 만사가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시달릴 것이다. 잘 알려진 우화가 있다. 한 시인이 집이 무너져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 아래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그러나 독수리 한 마리가 시인의 대머리를 돌로 착각하고 그 위에 거북을 떨어뜨린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한 왕자가 사자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왕자의 거처를 지키도록 했다. 그런데 왕자는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 그림 속의 사자를 보고 광분하여 주먹질을 하다가 잘못 튀어나온 못에 상처를 입었고 결국 파상풍으로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정설의 모태가 되었으며 후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교리에 도입했다. 즉,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저마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과학을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이다. 왜 사람들은 운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가 두려워하는 불행 속으로 우리를 내던지고 나는 공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치일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마침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예언을 떠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현기증의 일종인데 점쟁이들은 이것으로 재산을 불린다. 둘째, 우리의 정념과 악덕 또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운명을 믿게 만든다. 우리는 노름꾼이 노름질하리라는 것과 구두쇠가 저축하리라는 것, 야심가가 술수를 부리리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 점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는 원래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말로 자신에게 일종의 저주를 내린다. 이 또한 현기증이다. 이런 말로써 예언은 실현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끊임없는 변화를 안다면, 즉 얼마나 다양한 사소한 요인이 계속해서 생겼다 사라지는지를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쉽게 단정짓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자원은 자신의 의지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나는 극복하면서 반성하는 청년을 좋아한다. 외부에서 변명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와는 달리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제 것으로 소화하여 굳세고 쾌활해진다. 경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가볍게 한다. 마찬가지로 사냥꾼에도 침울한 사냥꾼과 쾌활한 사냥꾼이 있다. 침울한 사냥꾼은 토끼를 놓치면 내가 그렇지 뭐 하고는 이런 일은 나한테만 일어난다니까 하고 말한다. 쾌활한 사냥꾼은 토끼의 약삭 발음에 감탄한다. 토끼의 소명이 냄비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간의 적이 아니지만 호의적이지도 않다. 인간의 편인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룬 과업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출발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어디로 갈지 물을 수 있다. 선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는 이런 물음을 던진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선 행동한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이렇듯 자연과 환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결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저 나아가고 있으며 모든 길이 다 옳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선 자신의 결심과 일을 놓고 스스로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대신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어떤 운이라도 좋은 운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좋은 운이 된다. 이런,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이건 게으름뱅이의 변명이다. 지금 공부를 해라.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공부했던 것은 대수가 아니다. 과거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지난 일을 한탄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다. 미켈란젤로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천부적인 재능을 손에 쥐고 안온한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냉철한 남자가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학교에 갔을 때는 이미 머리가 온통 백발이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항해사에게 처음에 잡은 키에 따라 항해의 전 여정이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항해사는 실소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려 애쓰는 것 같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귓등으로 듣지만 말이다. 삶이란 개간 작업이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나무 줄기나 가지가 잘리는 것을 보기만 해도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곧 풀숲이 무성해지고 뱀이 우글거리게 되고 늪지가 생기고 열병과 굶주림이 다시 창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각자 자기 기분을 개간해야 한다. 자신의 기분을 부정하는 것은 심지어 불신이라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낫과 도끼로 열렸다. 볼테르는 운명은 우리를 끌고 다니고 또 조롱한다 라고 말했다. 돌이나 포탄이 날아오면 아무리 데카르트라도 깔아뭉개지리라. 하지만 인간을 쉽게 죽일 수는 있어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나는 인간이 저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매사를 잘 활용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개가 닭을 잡아먹음으로써 자신을 살찌우는 이치와 같이 인간은 사건을 제 것으로 소화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은 건강한 생명체에만 있는 속성이다.
그 지속적인 열망은 만물이 변천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 건강한 인간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인간의 흔적이 항상 아름답진 않더라도 어디에나 남는다. 인간은 세련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만 구하고 얻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지만 그 이유는 언제나 그들이 진정으로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대령은 장군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의 지난 삶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다면 그가 장군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또 할 생각도 없었던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실은 장군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자기를 영예롭게 여기는 자에게로 향하는 법이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내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미덕과 악덕이 대개는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은 치즈의 맛조차 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치즈를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독신자는 자기가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절망하는 마음에는 불행히도 강한 확신이 함께한다. 내가 술을 마시는 한 금주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마시는 행위가 그것을 밀쳐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음주라는 관념을 즉시 밀쳐낸다. 우울, 도박 등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삿날이 다가오면 당신은 헤어지는 모든 벽에 작별을 고할 것이다. 가구가 집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새 집에 가 있을 것이다. 옛집은 잊혔다. 모든 것이 금방 잊힌다. 현재에는 언제나 힘과 젊음이 깃들어 있다. 습관은 일종의 우상이므로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 우리는 생각에 속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은 행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인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상상이 인간의 습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상상력은 창조하는 법을 모른다. 창조하는 것은 행위다. 나의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실 무렵 딱딱한 음식을 싫어하게 되셨고 그 이후 적어도 5년 동안 우유만 드셨다. 가족들은 그것을 편집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 점심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닭다리를 뜯으시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이후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식사하시면서 6, 7년을 더 사셨다. 무엇이 할아버지를 용기 내게 했을까?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의견에 대한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 바뀐 것이다. 사람들은 운을 타고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운이 좋다. 다만 자기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결국 각자는 자신의 인물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욕망하고 창조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다.
어떤 직업이든 내가 일을 주도하면 기쁨을 느끼고 일에 끌려가면 불편함을 느낀다.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꺼린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인간은 주어진 즐거움에는 무심하고 쟁취하여 얻어낸 즐거움을 훨씬 선호한다. 인간은 무엇보다 행동하고 정복하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노력 없는 기쁨보다 노력이 필요한 고통을 선택하기도 한다. 디오게네스는 고통이 더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바란 고통이다. 타인에 의해 강요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어진 기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력으로 얻은 기쁨은 항상 기대 이상이다. 찬찬히 바라보면 모든 광경이 아름답다. 풍경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느끼려면 자세히 봐야 한다. 나에게 여행이란 1, 2미터쯤 가다가 멈춰서서 아까 본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100km를 달리며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본 것이라도 다시 보면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을 준다. 실제로 그것은 새로운 것이 되어 있다. 제대로 볼 줄 알면 평범한 광경에서도 무한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불행을 견딜 만한 충분한 힘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물론 운명이 우리를 강제로 붙잡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생존이 위협받을 때 고통을 더 잘 견디고 기쁨을 더 강하게 느낀다. 행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속박한다. 충분히 어려운 일에 몰두한 사람은 온전히 행복하다. 반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은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행복하거나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걱정으로 자신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순간 모든 길은 험난해진다. 과거와 미래가 그 길을 더욱 거칠게 만든다. 요컨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분은 비관주의를 낳고 의지는 낙관주의를 낳는다. 자기 기분을 방치하는 사람은 모두 슬픔에 빠지게 된다. 자기 통제의 수단은 행동이다. 사냥개들은 사냥감을 쫓고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생각을 하려면 열심히 하든가 아예 하지 말든가 선택해야 한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 우리는 후회와 걱정을 만들어내느라 애쓰고 있는 셈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씩 생각하라. 각 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순간이 온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믿음을 사실로 간주하는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기대를 품는다. 쓰러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쓰러진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희망이 나를 저버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희망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만든 바탕 위에 세워지며 의지로서만 유지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우유부단이 최악의 악이라고 했다.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마음은 치유된다. 우리의 적은 언제나 상상의 산물이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배가 아플 수 있다. 무대에 올라서며 공포증을 느끼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말끔히 치유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가 두렵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피아니스트는 민첩한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 두려움을 떨치고 이겨낸다. 우리를 정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간과되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잎이 돋아나는군. 곧 저기에 녹색 애벌레가 생겨서 잎을 먹어치울 거야. 나무는 허파를 잃는 셈이지. 그러면 질식하지 않으려고 새 잎을 낼 거야. 봄을 한 번 더 겪는 거지. 그렇지만 기력이 달릴 거야. 해가 갈수록 결국 새 잎을 피워내지 못하고 죽어버릴 테지. 나무를 좋아하는 한 친구와 함께 그의 정원을 산책하던 중 그가 이렇게 단식했다. 그 친구는 100년이나 된 느릅나무를 보여주며 그 나무가 내년에 죽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싸워야지. 이 작은 애벌레는 별것 아니야. 한 마리를 죽일 수 있으면 100마리, 1000마리도 죽일 수 있지. 그가 대답했다. 1000마리가 뭔가 수백만은 좋게 있을걸. 생각하기도 싫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돈이 있잖아. 돈만 있으면 사람을 쓸 수 있어. 인부 10명이 열흘 동안이면 1000마리쯤은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보존하는데 몇백 프랑이 아깝겠는가. 그가 다시 말했다. 돈이야 있지. 하지만 일을 맡길 사람이 거의 없어. 누가 저 높은 가지까지 올라가겠나.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을 써야 할 거야. 내가 알기론 이 근방에선 2명뿐이야. 내가 그에게 말했다. 둘이면 족하지. 그 둘에게 높은 가지 쪽을 맡기는 거야. 그보다 서투른 인부들에게는 사다리를 쓰게 하고 모든 나무를 살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2-3그루쯤은 살릴 수 있을 거야. 자네는 싸워보기도 전에 물러나고 있어. 손 닿는데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하지 마.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나서 할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과감히 생각하고 내 발밑보다 더 멀리 있는 일은 보지 마. 그러면 느릅나무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나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 기어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본 야심가들은 모두 주저없이 출발해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달했다. 이 사회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는 일을 가리킨다. 인간은
쾌락보다 행동하기를 더 좋아한다. 젊은이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공을 두고서는 우르르 떼지어 주먹질이며 발길질이 이어지고 결국 커다란 멍자국과 반창고를 남기는 그런 상황 말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모두가 열의에 차서 바란 일이다. 모든 것은 추억으로 남고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열정을 느낀다. 한편 가톨릭의 수호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겉보기에는 심오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목숨도 기꺼이 버릴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만 한다면. 마라토너들은 고통스럽게 달린다. 축구 선수들도 고통스럽게 뛴다. 복싱 선수들도 고통스럽게 경기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배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인간은 고통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제일 좋은 것은 바로 고통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고통 속에서 쾌락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남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일부러 고통스럽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누군가 시키는 일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의지로 고통을 선택했을 때 그 순간 만족을 느낀다. 어떤 작가들은 글쓰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이 일은 기쁨이며 더 정확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승리보다 더 통쾌한 것은 없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력이다. 우리는 거저 주어진 행복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우리는 시간이 안겨준 운명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운명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얻은 올림픽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인간은 남의 지시에 따르는 일률적인 일보다 스스로 창조하고 시도하며 때로는 실패하는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할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일을 하는 한 지루할 일은 없다. 시작하는 것이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이 늘 좋은 쪽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합리적인 목적 앞에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많이 봤다. 게으른 사람은 해야지 라고 말한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미래를 품고 있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의연하게 생을 붙들고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비극을 호소함으로써 남을 전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은 서로 맞닿아 있으므로 삶의 사소한 불편을 자꾸 말하거나 남에게 늘어놓고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도 친절하고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타인의 삶을 돕고 자신의 삶도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친절은 기쁨이다. 사랑은 기쁨이다. 사랑은 건강에 좋고 증오는 건강에 나쁘다. 친절한 말을 하고 감사를 표하라. 냉담한 바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라. 주저없이 미소 짓고 예의와 친절을 베풀 기회는 언제나 얼마든지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떠밀리더라도 이 규칙을 떠올리고 웃어버려라. 웃음은 혼란을 해소한다.
주어진 대로 견디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행복감의 근원이다. 즐거움은 탐구하고 정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연극을 보러 가지만 생각보다 더 지루해한다. 지루하지 않으려면 연극을 만들어 보거나 적어도 연기를 해봐야 한다. 세상 만사가 이와 같다. 배워야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이 늘 우리 곁에서 달아난다고 말한다. 거저 주어진 행복은 그렇다.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행복은 배우는 일이고 우리는 언제나 배우며 살아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음악가는 음악에서 즐거움을 얻고 참된 정치인은 정치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말을 남겼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즐거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향상되었다는 표시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어진 대로 견디지 않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불평에는 끝이 없고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을 낳는다. 운명 탓을 하는 한 불행은 더 커지고 웃을 희망은 사라지며 불편했던 위장은 더 요동친다. 어느 옛 작가가 말했듯이 모든 사건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다칠 위험이 있는 쪽을 잡는 자는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반대하지 말고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야 한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우산을 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운수 더럽게 비까지 오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빗방울이나 구름, 바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도 비를 맞듯이 받아들여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도 건방진 자, 거짓말쟁이, 부정한 자, 지루한 수다쟁이를 만나러 가보자. 그 자들은 무지에서 그런 꼴이 된 것이다. 잘못된 의견을 지워라. 그러면 불행을 지울 수 있다라고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붉은 리본 장식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이 충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리본 가닥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리본을 리본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비단 조각에 붉은 물을 들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심란해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서커스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자리가 당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제 나가시오. 서커스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테니. 대신 이 바위를 만져보시오. 여기에 앉을 수도 있소. 두려움과 감정도 이런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바다가 성났다, 파도가 화났다, 바다가 포효한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중력, 조수, 바람의 영향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바다의 움직임일 뿐이다. 결코 몹쓸 운명 같은 게 아니다. 소리와 움직임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 숙명도 아니다. 침몰하는 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잔잔한 물에서도 익사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이다. 암초, 조류, 소용돌이와 그것들 사이에 분명한 힘의 작용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그는 아마 모든 고통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행복의 비밀이 자신의 불쾌감을 무심히 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불쾌감은 개가 개 집으로 돌아가듯 짐승의 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현실적인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날씨가 궂을 때는 활짝 갠 표정을 하자. 행복은 의무이다. 우리의 가장 명백한 의무는 온 힘을 다해 싸워보기 전에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행복을 바라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자유롭게 행동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스스로 정한 규율을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은 밖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보상이다.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행복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동입니다. 생각만으로 살지 말고 다양하고 풍부하고 용감하게 움직이고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동하라, 움직여라,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이런 주장이 오늘 읽어드린 이 책에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판단력은 적절한 수준을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생각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고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행동으로 채워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라는 것에서 가장 적절한 정도를 알아차리고 선택하기는 쉽지 않죠. 삶은 날마다 하루씩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살아가는 행위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깊은 사유를 했던 철학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걷고 많이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광야를 걸어다녔고 공자는 중국 대륙을 주유했으며 붓다는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다녔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행동하시면 실수나 실패도 그만큼 많아지겠지만 달콤한 열매도 훨씬 더 많아지리라 추측합니다. 인생은 사유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